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종에 관한 법, 사실은 종의 권리에 관한 법이죠. 이때 당시에 이 종에 관한, 종은 당시의 신분 제도상 당연한 것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대 국가에서는 전쟁이 빈번하였고 민족 간, 국가 간 전쟁은 부득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제 종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게 이제 전쟁 포로들이죠. 전쟁을 통해서 이제 포로가 되는 경우 전리품이 되고 이제 종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히브리 종에 관한, 히브리 종을 사면, 그러니까 동족 간에도 이렇게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에 이제 레위기에 가 보면 동족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딱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빚을 갚지 못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도둑질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적발이 되면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도둑질하고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그때도 종이 됩니다. 그래서 갚지 못한 그것을 이제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에 관한 이런 규정들은 종의 권리에 관한 것들인데, 당시의 문화상으로,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 상당히 놀라운 법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종들은 그러니까 최장 6년까지만 종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빚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최장 6년까지만 종으로 섬기고, 그리고 7년째 되면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무조건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채무도 변제가 되고 그것을 끝이 납니다. 더더군다나 뭐 중간에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끼라치면 그건 또 조건 없이 6년이 채 안 되었어도 먼저 풀어줘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뒤에서 이제 뭐 여종에 관한, 그리고 이제 종이 풀어주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우리들이 흔히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율법과 법규, 이런 규례, 명령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정신과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백성들 앞에 세울 법규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런 계명과 규례, 명령, 법도 이런 것들은 영원히 그대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갱신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회법적으로 일상생활에 관해서 규정되어지는 이런 법규들, 이런 것은 갱신될 수 있는 법규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법 규정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법규가 이제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명기에 가서 바뀝니다. 여기에 지금 2절에서 제기하고 있는 히브리 종은 남자 종입니다. 남자 종의 경우에 6년을 살고 7년째 이렇게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 여종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여종과 남종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신명기 15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6년간 종으로 살고 7년째 풀리는 이 안식년 제도가 여자 종, 여종에게도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사회생활에 관한 이런 법규들은 계속 갱신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법규가 종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성경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종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주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갱신되어지는 법규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그 시대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그것을 개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법규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갱신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사람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종이 되고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 이 사회 안에 생긴 이러한 반섭리적인 이런 법들, 그것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개혁해 나가도록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종들에 관한 이 법규들은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없는 종들의 권리에 관한 보장을 줌으로써 오히려 여호와께서 이 종제도에 대하여 반대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것을 들여다보면 종에 대해서 아무리 권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종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당시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종을 6년 지나서 7년째 풀어주고 말이죠. 또 이제 여종들의 경우에는 또 속전을 내지 않고도 그냥 나가게 하고 말이죠. 이제 말도 안 되는 법이죠. 당시의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종의 권리에 관한 법들로서 종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서서히, 그렇다 그래서 이거를 과격하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개혁하는 방식으로 이 종제도를 갱신해 나가신다, 개선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이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종을 사면 이게 사실 이제 남종과 남종에 이제 관한 것입니다. 남종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7절 이하 1절에서 6절까지는 남종에 관한 것이고, 7절에서 11절까지 이것은 이제 여종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동족으로서 종이 된 남자에 대해서는 바로 7년의 안식년,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종이 된 자들과 엄격히 다릅니다. 이들은 히브리 사람들 같은 동족으로서 종이 된 경우에는 금전적인 배상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강제 고용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주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용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임금 책정도 그 기간도 주인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6년의 시간 동안 이 채주가 돈을 빌려준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6년의 시간과 그가 가진 능력과 힘, 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갖는 겁니다. 이 남자종의 경우에 이렇게 안식년을 채우고 안식년이 오면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혼자 온 경우, 그리고 결혼해서 들어온 경우, 그리고 혼자 들어왔는데 노예로 종으로 들어온 이후에 그 채주가 아내를 주어서 결혼한 경우, 이렇게 이제 세 경우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왔으면 그 기간을 채우고 나서 이제 혼자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왔다면 가족과 이렇게 함께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들어와서 결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혼자만 나가고 아내와 자식들은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종은 재산에 속했기 때문에 채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빚 때문에 들어왔다가 그 주인이 그 채주가 준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럼 그 재산 가치로 이제 따지면 노예 그 종의 값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들어올 때 빚보다 더 많이 벌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죠. 그래서 사실상 이 종제도에서 드러나는 것은 종의 신분제도라기보다는 돈에 관한, 돈을 얼마나 이들이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게 사실은 이 빚은 신약에서는 똑같이 그건 죄가 빚으로 이렇게 환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종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인신을 구속하는 신분제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에 관한 것입니다. 죄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금전의 이 채무 관계를 통해서 종을 삼을 수 있도록 한 이것은 절대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빚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경각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금전 교육을 시킵니다. 왜요? 빚을 지면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어떤 경우에도 빚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것을 미리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의 이런 경제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잘못 돈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도록, 그리고 저축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와서 결혼을 해서 나갈 때, 근데 이제 나가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면요? 주인을 사랑하고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을 사랑하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박탈하고 영원한 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종이 되는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나가지 않겠다라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에게. 그러면 그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귀를 뚫는데요. 여기 재판장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 신 이렇게 되죠. 그래서 70인역에는 이거를 하나님의 판단으로 해석을 해요. 재판장에게로 간다 할 때 하나님의 판단,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천명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종이 되기로 했다. 그것을 여기 지금 이제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적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 이런 거죠. 스스로 말이죠. 마귀에게 찾아가서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종 되기로, 스스로 매이기로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착각하는 게 그런 거죠. 어떤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대로 그렇게 살 때 그래도 내가 교회라도 나가고 세례받고 이렇게 하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종말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천년기와 그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냥 있는 그대로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생을 아주 올곧게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다면 그 천년기 동안 푹 젖어야 되겠죠. 그리고 종말에는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런 게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불순종하는 것과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것 사이에는 웬만큼 판단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사실 이 천년의 기간으로 제시되어 있는 그 종말의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이때를 지옥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마귀에게 나의 주권을 내어주기로 스스로 천명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노예 근성을 반드시 벗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 신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마귀에게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종이 되기로 한 것은 답이 없습니다. 이미 내가 지기로 결심한 사람을 무슨 수로 구원을 합니까? 사실 이게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합니다만 월남 전쟁이 그런 거였죠. 전쟁이 잘못된 것이기는 잘못된 전쟁이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외세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외세가
그 베트남의 내정에 이제 간섭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요, 그때 월남과 남쪽에 있는 이 자유진영의 월남과 북쪽에 있는 월맹이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어마어마한 물자를 갖다 쏟아줬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미 지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월맹은 우리 같은 민족, 같은 형제고 미국은 제국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우월한 화력과 이런 무기들을 공급을 해도 이미 지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죄에게 우리의 주권을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귀에다가 송곳을 대고 구멍을 뚫죠.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는 것, 이것은 자유를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후에 역사적으로 이 카르타고인들이 이 구멍을 뚫은 여기다가 이제 고리를, 이게 이제 오늘날 그 귀고리의 효시입니다. 사실은 귀고리는 뭐의 표시예요? 나는 종입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한 종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귀고리의 유래가 이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종에 관한 법규 7절 이하에서 11절까지. 이때 이제 여종, 여기에서 제시되는 여종은 그냥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여종이 아니고, 이 여종은 지금 동족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첩으로 또는 이제 아내로 파는 경우입니다. 이제 상전이 이랬을 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남의 집 딸을 이제 데려갔단 말이죠, 종으로. 마찬가지로 주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채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무를 딸로 이제 갚는 건데, 그랬을 때는 상전이 자기 아내로 들이든 첩으로 들이든 이렇게 잠자리를 함으로써 이제 취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러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아예 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이제 규정을 얘기를 하는데, 먼저 상전이 취하는 경우, 그랬는데 자기가 가지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첩으로 삼든 아내로 삼기로 했는데, 이렇게 부부관계를 갖지 않아요. 그러면 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해요. 그건 왜냐하면 바로 이제 뒤에 이제 안식년과 희년, 여기에 이제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아들에게 주는 경우, 그때는 뭐 딸로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정당한 이제 며느리로 그대로 맞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이 취했다가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경우예요. 그래서 단지 이렇게 성적인 관계만 맺고 아내로 들이지 않는 경우, 그 이제 첩이 되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남편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남편의 책임과 의무는 바로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남편이 해야 되는 의무고,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평생 동안 그 남편의 의무를 다 해주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으면 그때는 여자는 속전을 치르지 않고 말하자면 이제 친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정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으로 인해서
자유뿐만 아니라 인신이 구속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죄의 문제로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행위의 문제로 죄를 인식하기가 쉬운데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종이 되어서 매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죄는 어떻게 된다? 용서받을 수 있다. 사실 이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종들이 풀려나는 그 날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 6년 지나고 7년이면 풀린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6년을 꼭 참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7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 우리가 자유를 회복하고 석방이 된다 할지라도 종말이 되어서 그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종으로서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고 또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즉각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변제하는 것이 회개죠. 회개함으로써 우리들의 자유가 구속당하지 않고 우리들의 인생이 담보가 되지 않는 그런 참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 또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가운데 이렇게 빚이 있다면, 그런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회개를 통해서 변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고 더는 빚을 짓지 말아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죄로 인하여 또 이런 부채의 문제로 인하여 구속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피며 참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종들에 관한 법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며 어떤 경우에도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의 빚진 자로 종의 멍에를 지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끌어주신 그 멍에를 다시 매지 않는 참된 자유인으로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된 자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